성탄절에 부르는 아이들의 동요 가운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왜 울면 안 될까요? 울면 선물을 안 준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아이들은 왜 울까요? 네, 선물 안 줘서 우는데 운다고 또 선물을 또 안 준답니다.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부모가 선물을 안 줘서 우는데 울면 산타 할아버지도 선물을 안 준답니다. 아이들은 왜 울까요? 아이들은 자기 의사 표현으로 웁니다. 울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지요. 오히려 우는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한 겁니다. 아이들이 울지 않으면 그건 큰 병이지요. 울어야 되는데 울지 말랍니다. 그리고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답니다. 이 원래 이 영어 가사에 보면요, 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는 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다는 말을 우리 한국 가사에만 이거를 집어 넣었습니다. 영어 가사에서는 울지 않는 게 좋을 걸, 또 입술을 삐죽삐죽거리지 않는 게 좋을 걸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건데, 한국 가사에 번역하면서 너 울면 선물 안 줘가 돼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아이들에게는요, 남자 아이들에게는요, 너 남자가 돼가지고 너 그렇게 울어? 너 그렇게 울면 뭐 떨어져? 뭐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울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나요? 남자들은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 나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3번만 울어야 된다고 울지 못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남자들이 자기는 안 울면서 자꾸 남을 울립니다. 연약한 여자들을 자꾸 울려서 자기 우는 대신 다른 사람 우는 것을 자꾸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남자들이 우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남자들은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이 대중가요 속에서 눈물 흘리는 남자들이 어떤 남자인지 한번 찾아봤더니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철 씨가 이 남자의 눈물이라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이별의 밤을 새우고 바람처럼 떠나간 당신, 그렇게도 정을 주며 사랑했던 사람인데 소리치며 통곡한들 소용있나요? 그까짓 것 사랑이란 바람인 것을 가거라 가거라 정마저 가거라. 가슴에 젖어드는 남자의 눈물. 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떠나간 여인을 향하여서 이 사랑의 눈물, 이 남자가 흘려야 될 눈물일까요? 아닐까요? 네, 하여튼 조금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이런 노래가 있나 보았더니요, 이 나훈아 씨가 작곡하고 작사한 이 사나이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는 제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번 보면요, 흘러가는 뜬구름은 바람에 가고 허무한 내 청춘은 세월에 가네. 취한 김에 부르는 노래, 끝도 없는 인생의 노래, 뜨거운 눈물, 사나이 눈물이라는 1절 가사입니다. 이 무슨 눈물인가요? 네, 청춘에 흘리는 그 뜨거운 남자의 눈물입니다. 2절 가사도 좋더라고요. 웃음이야 주고받을 친구는 많지만 눈물로 맞이 앉을 사람은 없더라. 취한 김에 부르는 노래, 박자 없는 인생의 노래, 뜨거운 눈물, 사나이 눈물. 이게 2절입니다. 이것은 친구로 인한 눈물을 의미합니다. 3절 가사는 더 좋습니다. 제가 오늘 3절까지 다 돌아보면 그다지도 먼 길도 아닌데 저만큼 지는 노을 날 보고 웃네. 취한 김에 껄껄 웃지만 웃는 눈에 맺힌 눈물은 뜨거운 사나이 눈물. 인생의 황혼에서 흐르는 그 남자의 눈물을 노래했습니다. 이 곡은요, 나훈아 씨가 작사 작곡을 다 한 그런 노래입니다. 훨씬 좀 감동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다른 눈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합니다. 애통이라는 것은요, 이 슬퍼하는 것, 이 슬픔, 슬퍼해서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애통입니다. 슬플 애자에 아플 통자를 씁니다. 너무 슬퍼서 아픈 것, 근데 이게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병행 구절입니다. 같은 말씀을 쓴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이 이걸 애통하는 자, 우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는데 너희가 결국에 웃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웃는 자가 오히려 화하고 애통하고 우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애통한다, 슬퍼한다 라는 단어가 약 한 9개 정도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사용된 펜데오라는 이 단어는요, 이 9개의 단어 중에서 가장 심한 슬픔에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슬퍼해라. 그러면 그 슬퍼하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슬퍼하고 있는 그 제자들만큼 그만큼 슬퍼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도 짧은데 이 짧은 인생 즐겁게만 살아도 이 짧은데 이것을 괴로운 인생을 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렇게 괴로운 인생, 눈물 흘린 인생이 뭐가 복되다고 이렇게 울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울음일까요? 사랑하는 여인이 떠났을 때 우는 그런 울음일까요? 아니면 그 청춘에서 또 친구를 향하여서 그 노년에 오르는 그 울음으로 인하여서 그 울음을 우리에게 울라고 하는 걸까요? 이 울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노인분이요,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눈물을 쭉 흘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강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야, 저분이 내 말씀에 은혜를 받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막 더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 그분하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이 할머니 분이요, 아이고 먼저 간 내 아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까? 강사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아들의 생각이 나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그 눈물일까요? 주님께서 흘리라고 하는 그 눈물은 뭘까요? 이제 명절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시어머니가 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치고요, 대부분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심보를 고약하게 써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하는데도 안 오고 뭐 하는데도 안 오고 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서 오히려 이 혼나는 그런 며느리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고난 말고 도대체 주님께서 울라고 하시는 이 고난, 이 눈물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울어야 그것이 참된 복된 그런 울음일까요? 이 울음은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에서 주님을 찾기에 갈망하는 그 마음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결국에 찾고 나면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음을, 내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앞에서 흘리는 그 진정한 그 울음의 의미를 알아서 그 울음을 우는 사람들, 너희가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앞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라기서는요,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황폐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눈물을 원하시기에 그 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너무 어려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한 단계를 더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참된 눈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런 눈물이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납니다. 그런 후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원래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는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고 추정되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네가 뭐 사도냐? 라고 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되었다 라고 그들에게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제일 처음 고백, 자기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7년쯤 지났습니다. 한 7년쯤 지난 후에 이 고린도전서를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7년쯤 지났는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더 낮춥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요, 한 8년 후쯤 에베소서를 쓰는데요, 이 에베소서 3장 8절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고백이요 점점 줄어듭니다. 내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랍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다, 예수로부터 사도라는 직책을 받았다 라고 하던 자가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제 8년쯤 더 지나가서는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도 바울이 죽기 1년 전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기 1년 전쯤에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기 1년 전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것은 나는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기 1년 전입니다. 그가 그 3차, 4차에 걸치는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했으며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들을 기록하고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중에 사도라고 칭송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신앙이 온전히 성숙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초창기에는요, 주로 대부분 주변 사람들과 견주어서 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기도 열심히 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헌금 많이 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 상이 더 클 거야 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견주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후에는 내 삶의 목표가 예수님만큼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들을 들으면서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후에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가 주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으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편 51편에 가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시편 51편 표제에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때 지은 시라고 기록하며 시편 51편을 기록합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처음 이 등장하는 장면이 언제부터 등장합니까? 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이 나왔을 때 이 다윗은 전쟁터에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에게 뭔가를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왔더니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못 참고 이 다윗이 일어납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고 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골리앗을 단번에 무찔릅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어렵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가나요? 블레셋까지 도망갔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감내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다윗 성을 지었습니다. 그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한날 궁중에서 있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취해서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빼앗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한 동네에 거사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떼가 아주 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가난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는 어린 양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은 후에 화를 내면서 그 자는 당장 죽을 자니라 하고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믿음이 있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행한 그 모든 업적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자기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나단이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고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까지 드린 그 모든 재물보다 너의 그 눈물을 내가 받으마, 내가 너의 그 애통한 그 마음을 내가 받으마 라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이 애통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애통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복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고작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위로밖에 안 주시나요? 그냥 위로해 주시고 마는 걸까요? 이 위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랍니다.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가복음 2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몬이라는 할아버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우리에게 그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몬에게 네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것이다, 그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이 시몬이 어디서 만나나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할례를 받으시러 그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이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는 이 위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애통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그 참담함을 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단순히 그래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죄악 세상을 완전히 뒤엎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얻을 그 메시아로 인한 그 위로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오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위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체험하며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존전에 저희들이 애통하며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위로를 저희들이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